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8장에서 봤듯이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였을 때 지금 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가서 지금까지 모든 광경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끝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환상에서부터 놓여서 다시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 속에 에스겔은 있고, 그들 중에 같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자기 민족을 걱정하고 또 신앙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 사정을 보게 만든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가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봤을 때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의 그런 소굴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나 다 죽이지 않고 머리에 임박한 사람들, 임표한 사람들은 살려주게 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동문회까지 이름으로써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떠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그 고관 대작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통치 시절이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 동문회 25명의 고관을 봤다라고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사냐와 블레다, 이들의 불의 그리고 악한 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토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명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극을 하면 다 모든 얘기를 똑같이 재현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상징적인 그런 것들만 딱 보여줘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동문에 바로 25명 정도의 25명의 사람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고,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불의로 또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고관들이, 지도층들이, 정치적인 지도층들이죠. 일부 대다수 신앙 좋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 시드기야 왕과 남은 이제 고관 대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일단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생각,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걸 앞세우게 된다면 애국자는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이미 그렇게 선택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말에 보다도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냐, 딱히 나쁜 짓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또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아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오르시고 내 감정은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실망스럽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달라고 내 삶을 전적 위탁,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교회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줄타기 같아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늘 흔들리고 또 한순간에 그렇게 살다가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확 휩쓸려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감정을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판단을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성숙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서서 다시 줄 위에 올라가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성실히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빨리 깨닫고 털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람이 넘쳐나고 많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사람 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면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서 알곡신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25명으로 지금 환상 속에 보이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 질 때가 멀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만 듣고는. 그리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 고기가 된다. 이런 표현들은 진짜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100번을 읽어봐도 그 말이 잘 뜻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까지 이 에스겔이 그가 본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고관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자기들의 뜻이 옳다라고 하면서 정작 행하는 것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기보다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다 지도자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자들의 그 무거운 짐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가 뽑히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돼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도 현실에 부딪혀서 하다 보면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자기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전임자들에 대해서 욕했던 것들이라든지 또 비난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끄떡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다 그런 어떤 구간이 명관이었구나라는 생각 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일신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바른 처신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는. 그런데 악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편의 위주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자기 입속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돌려서 결국은 자기가 편하고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 거고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고난을 받고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유익을 얻게끔 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현실 속에서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관들, 지도자들의 행태가 신앙만 나쁜 것이 아니라 행실도 나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말이 집이 건축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근거를 두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가 에스겔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야 한동안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반대, 집 질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다. 이 가마가 솥을 말하는데 가마솥, 솥에 고기를 삶는 때 쓰는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가마 속에 뭐 거기다 고기를 삶아버리면 고통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가마솥 같아가지고 아주 튼튼하다. 가마솥의 튼튼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풍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고기들 중에서 좋은 부위, 아주 최상급의 부위만 솥에 삶아서 먹습니다. 나머지는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뒤 문맥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알곡이고 자기들이 최상급의 정말 좋은 어떤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들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끝장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절부터 그 나머지 얘기를 쭉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사야도 못 먹을 무화과와 정말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하고 구분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누가 좋은 무화과냐? 결국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못 먹을 무화과 같은 그런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어서 어디 정말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들. 자기들은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끌려가지 않고 남았으니까 자기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솥에서 내가 그들을 다 끌어내서 칼에 죽게 하고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잠시 동안 되어 있다가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동쪽 산으로 올라가 사실 에스겔이 영에 이끌려서 다시 갈대아, 바벨론 포로지로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포로민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게 되면 그들을 다시 이끌러서 그들로 돌아가게 해서 그동안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숨은 죄악들 많이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신앙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다가 탁 또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생물처럼 성행했다가 깨어지고 성행했다 깨어지고 성행했다 깨어지면서 다시 재조합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알곡들을 뽑아서 다시 세우고 알곡들을 뽑아서 다시 세우고 다시 또 변질되고 왜곡되면 다시 또 그 속에서 알곡을 뽑아서 다시 세우시면서 교회사는 그렇게 이끌어져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알곡과 쭉정이 비유는 정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늘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고 또 그 속에 가라지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뽑히게 되고 갈려지게 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창고에 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괜히 내가 훌륭하다 또 가마솥같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튼튼하니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아무리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봤자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건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배우고 있게 할 건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100% 내 마음이 똑같아 합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순종이에요. 100%. 그래야 내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불의도 없고 정말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처럼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말로 표현해낼 수 있고 순종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그 교훈을 새기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알곡들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